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요행인 것처럼 어떤 다른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죠. 자신에 대한.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필요로 하고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 그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되는 추천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너희도 내가 너희의 천서고 너희도 나의 추천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단은 지금도 계속 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일이 있죠.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죄를 짓는 자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일이 뭐냐?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단은요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버리죠. 이게 사단의 일 중에 가장 포커스입니다. 복음만 듣지 못하게, 복음을 들었으면 누리지 못하게, 누리면 전하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거죠. 이 사단의 일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계속 사람들을 이 육신의 네피림에 가두어요. 또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완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또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사단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가지고 경제인들을 쥐고 움켜쥐고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사단은 우상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전 지역을 장악하죠.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보고 오늘도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 또 이 사단의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분별을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먼저 집중을 회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한 선민 사상에 빠졌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는 생각인가? 복음과 맞는 생각인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내비게이션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잘못된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전통을 강조합니다. 의식을 강조해요. 여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안 맞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분명히 복음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문제가 너무나 많았죠. 근데 그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거짓에 속는 무지한 상태. 유대인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근데 그들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 무지한 이 상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스스로 또 자기들끼리 영적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불신합니다. 의심하죠. 이 병이에요. 의심은 이 불신과 의심은 병이에요. 병. 그리고 이거는 완전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거기다가 비난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비난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난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부인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는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 복음 공동체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바울과 같이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죠. 왜? 그리스도만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스도로 확인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2주 전에 복음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다.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서로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모르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주 예수의 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때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고 기쁨을 돋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나에게는 예루살렘의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세워진 거 아니냐? 너희가 세워진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걸 가지고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나를 사실은 내려놔도 괜찮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확 한없이 무너질까 봐가 안 내려놓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 하실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내게 믿어지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느끼고 나를 확인하고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선지자의 일을, 지금도 내 생각으로 범죄하고 내 생각으로 불신앙하고 그럴 때마다 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잡힐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두고 집중하며 가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증거 중에 증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하여가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처가 됐다 안 됐다 상관없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만족, 여기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히스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뭔가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과 재능을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능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세상에 나 스스로 해석하고 만족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이 샘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 존재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세상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발걸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확신하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흑암이 발걸음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현장에 임하도록 보좌화시키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나를 보좌화시키고 모든 것을 보좌화시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